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교회와 국가 김향주 신학박사님이 쓰신 것인데, 이번 주제는 역시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이 그 기독교 사상과 접목이 가능한가, 이런 챕터의 제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 가보니까 주체사상 내 안에 기독교 사상 교리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 어거지 기독교 사랑하고 김일성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주체사상이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한 것처럼 성경의 많은 엉뚱한 교리를 주체사상에 인용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섞어치기, 접목을 해놓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김향주 박사님은 주체사상이 기독교 사상과의 접목을 했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체사상을 강조한, 자주성을 강조한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억지로 깨맨 억지로 접목시킨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하나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접목이 과연 가능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주체사상은 원리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중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과 이론상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 내지 적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는 겁니다. 즉,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구조학을 타파하고 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민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민중론은 주인공의 역할을 강조는 하지만 사실상 복종의 주체자로서의 민중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일성 가족에 대한 맹종, 충성하는 민중, 그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주체사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처럼 무신론과 유물사관에 의해 기독교를 정면으로 관념론이라고 조롱하거나 인민의 아편으로 폄하하지는 않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처럼 기독교를 정면으로 조롱하거나 인민의 아편이라고 칼마크처럼 기독교를 맹공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바는 토착적인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도 기독교와의 이념적 차이점을 거두고 공통점을 찾으려 하면 기독교와 사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체사상은 그 민족적 발상과 인간 사랑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인민들이 형제의 관계마저 느끼게 한다. 실제로 주체사상은 북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며 인생관으로서 남의 민족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두의 통일과 평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북은 주체사상으로 지난 반세기를 넘어 독립되고 해방된 자주국가로 엄연히 서 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그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인간의 가치와 품격이 물질이나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세계와 운명의 주인이 되고 형제로서의 인간을 사랑하고 민중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사상이 기독교의 성경과 신학의 세계에 개입하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인본주의적 도전을 가하게 됩니다. 주체사상에서 인용한 내용은 구약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가르친 대로 인간은 신성과 불멸성을 지니고 있어 이보다 더 고귀하고 지구한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숭고하고 고귀한 생명 신성함을 주장한다. 마태복음 18장 6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최고의 의미와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오직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라고 하여 이웃 사랑과 인민의 봉사에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주체사상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체사상 속에 기독교를 편입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인간론에서 형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이념은 민족 자주성의 신앙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특한 말은 김일성 주석과 주체사상이 우리 민족사에 영구히 남긴 기념비적 불의 유산은 이 민족자주의 신앙이라 하겠다. 여기 주체사상이 일찍이 인민대중에 각성된 자주성으로 일제히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배격하고 북한의 조국을 완전한 자주자립 그리고 자유의 독립국가로 건설하였다. 즉 큰 나라를 섬기며 숭배하는 노예사상인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자기 민족 스스로를 멸시하는 민족 허무주의를 없앴다. 철저히 민족적 자부심과 혁명적 사랑을 가지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 자유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 쥐었다 라고 강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독교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교활함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주체사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이란 바로 로마 제국주의의 멍에 아래 식민지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종족을 의미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려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라고 말씀하셨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여 거기 로마 제도에 예속하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친로마 반민족 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추방하셨다. 그리고 끝내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반로마 혁명당으로 제명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형당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라고 정치적 메시아상을 고치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의 계변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주체사상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해방자 혁명당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점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창설했다. 그리하여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롭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해방 공동체를 형성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였다. 그러나 이 신약교회가 단명하고 역사적 교회로서 지배계층과 일치된 노선을 취하고 민중의 착취자로서 변신한 것은 교회의 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후 북의 교회가 새로운 식민주의의 명예 아래 매여있는 민족과 교회의 개혁적 해방을 시도해야 하며 자주성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 주체사상 속에 기독교가 있고 이 기독교 안에 주체사상이 있다. 이 초대 기독교의 해방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열망을 해방신학과 제3세계 기독교의 해방운동에서 보는 것을 기독교 이상주의 이념의 부활로 기뻐하게 된다. 이 부활의 햇빛을 남한의 민중신학, 주민교회, 해방공동체, 산업선교, 여성해방신학,
노동자 교회, 해방학교,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보게 된다. 통일과 상봉의 날이 멀지 않았다.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제약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등의 신학적 문제를 뒤로 미룬다. 라는 뜬구름 잡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주체사상은 민중신학과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쪽 신학의 연관성은 인간의 사랑을 그 매개체로 한다. 민중신학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의 언약법전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23장 19절까지의 계명과 규례를 기본으로 한 출애굽 사건을 내세운다. 지극히 가난하고 억압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해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의 해방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몸을 던진 것과 같은 입장이다. 역시 김일성도 억압받은 민중을 사랑해 주체사상을 정립하고 그 사상에 의해 사회적 사랑의 인본주의를 북한에서 실행하여 계급에 의한 압력과 착취에 한가함으로 민중혁명에 참여할 것을 유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접목을 시도하여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 첫째, 철학적 개념에서 볼 때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개념은 자주적 입장이다.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인간의 타율적 의지를 강조하게 된다. 나아가 인간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무전제의 인간 의지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를 전제하지 않은 주체사상은 주체적 개념이 존재할 수도 없고 주체적 개념을 상실해버리는 개념으로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이 주체성, 자주적 개발, 그리고 자율성에 의존한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정치적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자율성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기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획일화된 사회주의 정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주적 입장의 인간화를 파괴시키는 정치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을 압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작업이다. 기독교와 주체사상을 억지로 짜깁기 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은 나라들이 구미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국가의 위신을 올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를 말살해버렸던 북한이 주체사상 속으로 기독교를 끌고 들어온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교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내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외형상으로 북한의 소수의 교회를 허용하고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김일성 일가를 동일시하는 작업인 것이다.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일에 실패를 틈타 주체 사상을 주입식으로 강요하기 위해 주체 사상을 기독교와 연관시켜, 즉 김일성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감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개념은 인민을 향한 김일성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의 사랑의 가면을 덮어 씌워 주체사상이라는 억지 논리의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받는 민중을 위하여
정치적 혁명을 시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랑의 대표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민중을 사랑하여 주체사상을 통해 혁명을 실행한 사랑의 혁명가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인민대중을 너무 사랑하여 인민중심의 교리인 주체사상을 통해 인민대중을 다스릴 사상을 정하고 인민중심의 이념을 제정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이념은 예수님께서 인류 사랑을 기본으로 삼아 인민대중을 통해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로마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정치가 예수님과 김일성을 동일한 위치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변의 인민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여 사상적 훈련을 시켜 로마 제국의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3세기가 지난 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을 우선으로 하는 인민사랑 중심의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사랑의 교리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위해 민족을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제도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민중심의 정치 제도이다라는 점을 북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지도 이론을 깊이 살펴보면 전체주의적 독재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주체사상에 의한 사랑의 개념이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 인권과 사회에 관한 근본적 요구를 지워버리고 있다. 주체사상에 따른 사랑의 개념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김일성에게 충성할 사랑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즉, 김일성 주체사상의 종교화이다. 전체주의적 절대주의 주체사상의 김일성을 성기라는 주장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단체의 조직은 획일화된 절대 개념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합일과 조정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관계하는 주체사상의 철학은 오직 절대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을 저버리고 희생하여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제정하게 만든 것과 같이 김일성이 북한의 이념으로 절대화하여 만든 주체사상을 국교로 삼아 거기에 복종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희생은 성령의 감화로 인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영생의 면류감에 따른 상이 약속되어 있고 김일성에게 복종하는 희생은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이 둘을 비교 대조한다는 것은 어느 도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